수요 말씀 여행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그 베데라님 교회 그 수요 예배 그 공식 명칭이 보니까 수요 말씀 여행이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또 다들 여행 떠나셨어야 되는데 여행 가지 않고 이 말씀 여행에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참 귀하십니다. 옆에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참으로 귀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귀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도 또 내일이 저희가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감사의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데 삶에 쫓기다 보니까 잊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감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이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저 계급론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특별히 요즘에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이 부모들의 그 소득이죠, 얼마를 버는가, 또 그들의 가족 환경이 어떠한가를 수저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흔히 그 영어에서 보면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났다라는 그 표현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표현을 이 한국의 청년들이 그걸 빗대어서 수저 계급론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보니까 너무 다양하고 또 우리 현실에 조금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대충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 가장 높은 계급이 바로 금수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높은 계급은 뭘까요? 굉장히 쉽죠? 그 다음 밑에 계급은 동수저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봤습니다. 흔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동수저의 계급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집이 없고 아직 정착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겠죠. 은수저는 무엇일까요? 한 방 한두 개 가진 그런 집을 가진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금수저는 무엇일까요? 방을 도저히 셀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또 한 가지가 더 등장했더라고요. 가장 최하위 똥수저라고 하나 더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게 하나 없는 아마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수저 계급론이 유행을 하면서요,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참으로 이 사회 가운데서 성공하고자 노력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올라갈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이 그냥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이 수저 계급론이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어차피 나는 노력해도 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아무리 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우리 삶 가운데 리밋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삶 가운데 항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가진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함이 삶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그 수치가 있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온 국민을 대상으로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행복한가라는 질문이 세계에서 47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나라는 훨씬 잘 살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지수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아마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행복 지수도 낮았다가 요즘에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반해서 유럽의 행복 지수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느끼는 만족감, 내가 느끼는 감사함이
행복하다는 감정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겠지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도 다를 바 없습니다. 최근에 만난 몇몇 분들에게 당신은 감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했는데요. 그 질문의 대답이 왜 감사합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땡스기빙이 오니까 세일을 많이 해서 감사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펴봤을 때 감사의 제목을 좀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찾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겠지요.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괴리감 있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보면 앞에 붙어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정말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내 앞에 놓인 이런 문제가 많은데 항상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기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저희가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시고 기도의 전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으시고 중보기도에 나오고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 그것도 항상 범사에 이렇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기는 좀 힘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서 한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감사는 무엇이고 신약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그 감사의 단어는 무엇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지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의 감사는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즉 찬양하라, 하나님께 고백하다, 감사하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같은 단어로서 저희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이시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거 시편을 보면 이것이 많이 등장하는데 시편 104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송축하라,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동일한 뜻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시편 19편을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전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소한 일들이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전능주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요, 모든 것이 다 나의 선택이 됩니다. 즉 내가 한때죠, 사랑에 빠져 이 남자나 이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살고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가 됩니까? 왼수가 돼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내가 했던 나의 선택이라면 당연히 나에게는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적인 주권 아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즉 이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 되고 내가 하는 것이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선택에는 후회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그때 이것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것을 샀더라면, 이러한 모든 선택에 대한 후회가 남기에 따름이죠. 하지만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는 그것은 더 이상 선택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전능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기쁨 중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그 역대상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게 지금 이제 다윗이 그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쁨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저희들도 좀 쉽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바로 슬픔 중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가족도 다 잃었죠.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심지어는 아이들이 욥을 놀려댔습니다. 아이들이 또 친구들이요 저주하고 침을 뱉는 그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태까지 내려간 게 바로 이 욥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30년 이상을 고난을 당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가 되면요, 당연히 원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치고 또 나아가고 있을 때요, 그가 적들로부터 둘러싸이고 그의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시편 18편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항상 기쁨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슬픔 중에도 감사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모습이요, 단순히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절기, 율법,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감사의 예배와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렇듯 이들의 모든 삶의 부분 간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요,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감사의 절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기 밭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절기를 7절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77절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고 복 주실 그 일을 즐거워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감사의 절기, 이 시대에도 저희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이것이야말로 저희들이 크게 지키는 이 감사의 절기일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이 추수감사절은 완전히 반대죠. 예전의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절기였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추수감사절 당일날은요, 어디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고 모든 식당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터키를 구워서 이웃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밖에 없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터키 굽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 이 안 굽고 나가서 밥 먹자 그러고 저희가 이따가 나가서 여는 식당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쫄쫄 굶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저희 옆집에서 하시던 그 후에 이제 선교사님으로 나갔던 교수님 가정에서 터키를 너무 큰 거를 구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먹을 사람 찾다가 저희 가정 불러가지고 함께 만찬을 먹었던 그런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 함께 모여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돌아가면서 당신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요즘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추수감사절 당일에 나가도 식당들이 많이 열고 있고요, 또 추수감사절 나가면요 쇼핑몰들이 다 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이 감사의 의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죠, 크게 할인하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재미가 너무 기쁘다 보니까 어느덧 감사의 내용보다는 상업적인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를 뒤엎어 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구약에서 보는 것은 이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구별해 가지고 이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7장 13절을 보면요,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이 화목제에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제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사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분명히 드렸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시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이 감사의 절기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일에 더욱더 전념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에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감사를 제대로 드릴까를 고민하고 사람도 세우고 연구도 하는 이런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도 이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5장을 보면요, 저희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그 전절에 보면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 그리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특별히 저희가 상상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베델 한인교회에 와서 너무나 감사하는 게요, 물론 말씀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요, 주일마다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근데 주일마다 제가요, 성가대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이러한 거 잘 못 느끼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아예 성가대가 없는 또 그런 교회에서 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가대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는 그 홈레스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오지만 2부, 3부 예배는 그 성가대의 찬양을 듣다 보면 정말 제 그 영이 시원해지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2부 예배 들어왔다가 또 이제 3부 예배에 나갔다가 성가대 할 때쯤에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성가대의 찬양을 듣다 보면 저도 어느새, 특히 뭐 저번 주 같이 이렇게 북인가 장군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막 치시면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는 그러한 제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성가대도 그렇게 웅장하고 멋있는데 지금 나팔 부는 사람은 120명이 넘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정말 그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그 감사하는 그 마음, 항상 감사하는 다윗이었죠. 또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것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솔로몬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그 누구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정말 주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이요, 어느 순간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주님께 감사의 절기도 지내지 아니하고 감사의 제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후반에 보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정말로 그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다시 이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졌던 이 감사의 예배, 끊어졌던 감사의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히스기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다시 한번 이 감사의 그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후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지금 그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예전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그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했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이 오랫동안 잊혀졌던 여호와께 드렸던 그 모든 율례를 다시 한번 새로 파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할 때 다윗의 명령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예전에 했던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표하며 모든 마음을 표현했던 그것들을 다시 그 명령대로 지금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또 헌금으로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가르쳐야 되고, 또 자녀들은 보고 배워야만 합니다. 이 보고 배우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셀 모임에 갔는데 그 셀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몇십 년 살다가 한국에 갔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셨냐면요, 바로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그냥 툭 치고 그냥 쫙 쳐다보고 확 지나가는 거, 그런 모습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당연하죠. 한국에서야 누가 툭 치고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야지,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렇게 상가나 몰에 들어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을 쫙 열고 그 사람이 들어갈 때 문을 잡아준 게 아니고 확 닫아버리죠. 그럼 뒤에서 오던 사람은 닫히는 문을 잘 잡아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그들의 문화 가운데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야 어릴 때부터 계속 뭐 excuse me나 뭐 I'm sorry나 이런 단어를 워낙 많이 입에 닳도록, 또 thank you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마음을 담고 할 때도 있고 마음을 안 담고 할 때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계속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들이 반사적으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또한 제가 어렸을 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교회 가면요, 특별히 감사 헌금을 이렇게 딱 드릴 때 봉투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막 써가지고 이렇게 헌금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이 위에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읽어주세요. 읽다 보면 뭐 별의별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제 그 시골에 갔을 때 기억은 누구 집 소가 새끼를 낳아서 감사한다, 뭐 이런 것도 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감사의 제목이 너무 다양해서 그거 듣다 보면 이 동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막 별거 가지고 감사 헌금을 내시는데, 뭐 제가 뭐 학교 입학 그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심지어는 상장 탔을 때도 웅변대회 1등 했습니다, 이럴 때 감사의 그 제목을 서 올리는데, 그냥 내시면 좋은데 앞에서도 읽어주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것 좀 그냥 안 읽어주면 좋을 텐데, 또 사람들이 다 듣게끔 정승락 누가 요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헌금의 제목을 내는 것이 저희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저희 가족 가운데 무슨 일이 있으면, 저나 제 동생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헌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읽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누구 알려고 그런지 이렇게 자꾸 적어서 내시는 그런 모습을 기억이 납니다. 저희 때에 와서는 이미 세대가 흘러서 그런지, 또 사실 이렇게 강대상에서 우리가 남이 듣게 그렇게 읽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 적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납니다. 감사의 제목을 저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적으셨던 그런 시대가 있구나. 하지만 제 자녀들은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가르치고
보고 알게 하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에 의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저도 최근에 특별히 이 감사에 관해서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제 삶 가운데 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먹고 자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감사할 수 있으나 내 삶에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사의 제목에 반응한다는 게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 요즘에 최근 너무나 감사했던 제 기도 감사의 제목은 뭐였냐면 바로 제 딸입니다. 제 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 이렇게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막 통성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4살짜리 애인데 식사 시간에 본인이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제 기도를 안 하면요, 밥을 먹지 못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딸 진짜 잘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 아빠가 목사라서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 배웠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 베들교회 오고 나서 이 교회 학교에서 뭔가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애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요, 아이들은 분명히 반응을 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계속 가르쳐주고 이 아이의 삶 가운데 무엇에 감사해야 될지를 갖다가 우리가 자꾸 가르쳐주고 보여줄 때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품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렇게 생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시대가 감사의 제목보다는 불만의 제목이 많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이 왜 저 사람보다 적은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저 계급론 같은 게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 살고 계속 비교하고, 심지어는 셀그룹에 가서도 서로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이러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분명히 보면요, 다윗의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아들에게 전해졌고요, 또 다윗의 그 감사하고 그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서 잊혀졌더라고 그 후대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한 돌아온 포로 시대에 귀환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그 감사의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감사의 헌물이 다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이 우리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또한 신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감사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확인해 보면요, 대부분의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수도 없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바울 걸으면 딱 봐도 이렇게 조금 논리적이고 좀 깐깐하고, 왠지 이렇게 좀 키도 좀 작고 배도 좀 나오고 머리도 좀 벗겨지고 이렇게 좀 차가운 그런 사람일 것 같은, 저는 그런 상상이 가끔 듭니다. 이 성경 써놓은 거 보십시오. 빈틈이 없게 논리적으로 써놓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고 성품 좋은 분들이 이렇게 감사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천성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감사하기 힘든 스타일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웠던 교육이요,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제점을 더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항상 저희 삶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거로부터는 감사함보다는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더욱더 좋아질 텐데, 이런 크리티컬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라는 단어를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바울도 사실 이 글 쓴 스타일만 봐서는 감사의 제목이 쉽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의 삶이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도 나오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자기 민족이죠, 자기 동족들한테 죽일 뻔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죽일 뻔당하고, 광야에서 죽을 뻔하고, 굶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갔고요. 심지어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하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큰 병중의 병이죠. 자기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많은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보면요, 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에는 항상 이러한 것들이 따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바울의 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매 감사하고, 또 이 편지를 받은 모든 이들이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을 드러내는데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복음이 전해져서 감사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종의 신분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감사함을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도 그냥 비슷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줄여서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계속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또 죄의 종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감사함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의 내용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은 감사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이 신약 그 복음서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바로 군중들에게 먹이기 전에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먹기 전에
감사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보면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축사하다가 바로 give thanks입니다. 감사함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지금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군중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가 아니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또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 건 어디냐면요, 바로 나사로를 살리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려는 순간인데 살리시기 전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살리고 나신 후에 감사가 아니라 살리시기 전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감사는요, 저희들의 감사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감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저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대부분은 그 기도한 자가 병이 나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요, 내 삶에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간증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와 너무나 다른 바로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난 것들을 바라보고 감사하거나 불만 불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일어난 결과를 보고 감사하고요, 내 삶에 일어난 결과를 보고 불평을 합니다.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만이 나오고, 나의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낭망하고, 내 자녀들 가운데 힘듦이 있을 때 그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만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기도 전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감사하는 모습은 참으로 찾기 힘든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조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모든 감사의 제목, 감사의 내용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다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예수님과 또 바울의 이 감사의 제목은요, 개인적인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아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됐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기도 전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울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제가 요즘에 계속 날마다 5개씩 찾아서 이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이 노트에 적는 이 작업이 정말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감사의 제목을 찾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 개인적인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바라고 있던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이러한 평안이 있고 내가 오늘도 배가 부르고 따뜻한 상황을 찾으면 그게 감사의 제목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요, 하루 이틀 지나면 동일한 감사의 제목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내 삶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되기 시작하면요, 감사의 제목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해도 도저히 그 끝이 없을 정도로 감사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울이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정말로 그 삶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이 우리로부터도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내용이 나의 개인적인 내용이라면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은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의 감사의 이유고 감사의 목적이라면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은 정말로 너무나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 특별히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또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면 이 모든 손길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베델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 은혜며 웬 감사합니까? 딱 왔는데, 아니 오기도 전입니다. 오기도 전에 추수감사절 전날 수요 예배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아직 여기 수요 예배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또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이 좋지 않은 목소리로 찬송가 2곡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또 높은지 목이 찢어지는 이런 상황도 분명히 생길 것을 저는 알았고요. 이 또 정말 감사의 제목을 온전히 전해야 되면 이 명강사가 서야 되는데 저처럼 처음 오자마자 서니 이게 보통 부담이 아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뭘 하든지 머릿속에서 수요예배 또 가족과 함께 좀 시간을 보내야 돼서 월요일 날 이제 함께 좀 여행도 좀 가고 가는데 계속 머릿속에서는 수요예배 도대체 이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를 않은 겁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수요예배 스케줄 누가 짠 거야 이거. 그리고 제가 또 기억도 잘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고이고이 기억하여 나중에 동일하게 느끼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이번에는 진짜 하나도 원망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나도 제 마음 가운데 이것 때문에 누가 원망스럽고 아니면 이 상황이 막 고통스럽고 이러기보다는 자꾸 제 입술에서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도요, 내 삶 가운데서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상황을 보고, 제 현실을 보고, 제 앞을 보면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현상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처지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제 가슴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묵상한 그 하나님,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찬양했던, 끊임없이 감사를 드렸던 그 다윗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고요, 정말로 남부럽지 않았던 바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쓰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있었던 그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로지 감사의 제목이 된 그 바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어느덧 제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저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 아이가 저와 함께 더불어 함께 감사하는 그런 가족이 되고, 또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꿈꾸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로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요, 나에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저급한 감사의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보는 이 감사의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눈앞의 상황의 감사가 아니라 나의 현실 가운데서도, 아직 바뀌지 않은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그 뒤에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우리 주 여호와,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가운데서 감사의 이유가 나오는 것이고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이 있을 때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흐르는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힘든가? 또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자꾸 방황하고 흐트러져 가고 그 삶 가운데 불만 불평밖에 없고, 참 부모의 마음으로 봐서도 이들이 왜 이렇게 감사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가? 바로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감사의 찬양이, 감사의 예배가, 또 감사의 헌신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이미 주셨고 내 삶 가운데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내 입술에 불만 불평이 있고 어느덧 내 입술에 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처럼 전능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고 계시고 어떤 순간에도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처럼 내 삶을 이끌며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채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찬양이, 그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